아멘. 더치 뉴기니아에 7년간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그 변화 과정을 그린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합당한 희생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원주민과 생활을 하다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없어서 파인애플을 동료 선교사님에게 몇 그루를 얻어서 심었습니다. 이것을 심을 때 같이 일했던 원주민들에게 소금과 그 품삯을 주면서 잘 키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났더니 드디어 이 파인애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들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이제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다음날 이 파인애플 농장에 가보니 파인애플이 벌써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앞으로 이 열매를 먹는 사람은 절대로 병원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파인애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아파도 그들이 병원에 갈 수 없고 고통에 호소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외면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파인애플이 계속 없어지게 되었는데 왜 없어졌을까? 그것은 그 원주민들의 계명에는 나무를 심은 자가 열매를 따먹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에게 이제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하고 다음에도 다시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또 익어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 파인애플을 먹을 것을 늘 생각했지만 또 다 따기 이전에 벌써 이 원주민들이 또 이 파인애플을 따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가게의 문을 닫아서 당신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내가 팔지 않겠다. 성냥과 그리고 낚시 바늘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팔지 않겠다라고 가게의 문을 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여전히 이 파인애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선교사로서 이 원주민들이 없는 곳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가게의 문을 열고 그곳에 다시 파인애플을 다시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묘한 생각을 떠올려서 황소만한 큰 새파트 한 마리를 이 파인애플 농장에 풀어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한 명도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이 원주민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정글로 숨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새파트도 그곳에서 다시 묶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가게 되었는데 그가 그 세미나에서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에 그 세미나를 듣고 난 뒤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지에 와서 이 파인애플 농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 이곳에 있는 이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자. 그리고 내게 이 파인애플 농장에 미련을 두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농장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활했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먹을 것을 주셔도 주지 아니하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는 마음에 이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졌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이 원주민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외쳤고 서로 친절하게 대화하라고 가르치면서 결코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기적인 모습을 원주민들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파인애플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그제서야 이 선교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는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내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다 참석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맡은 본분을 다 많이 감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어떻게 많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면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드렸느냐,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떻게 봉사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미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점점점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로 시작해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도 모자라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세상에 그 어떤 예물보다 내 자식이 가장 중요하니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 많은 재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이야기처럼 내 욕심은 부여잡고 내가 가지는 이익만을 생각하며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움켜잡으면서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지 못하며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가지고 내가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도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기도한 것으로, 성경을 읽은 것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우리가 그런 같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곳에 와서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서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나의 신앙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행함이 있는 이 신앙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는 구약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 보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정의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거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거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 과부는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참 불쌍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또한 고아는 부모를 일찍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홀로 서기를 하는 참 외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정의를 행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드머 교회를 심화하고 계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에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책에 이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에 의롭게 살아가야 되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내가 옳은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하며 또한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행실과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겉모습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어주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행동이 있는 그런 삶, 그 삶이 따르지 않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신앙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항행하며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왔더라면 내 삶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에 보니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과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사랑처럼 나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남을 위해서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룻기서가 나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룻기서에서 보면은 룻의 삶이 이방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역사를 하게 됩니다. 룻이 어떻게 그와 같은 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과부로서, 이방인으로서 이제 어머니가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로 돌아갈 때에
가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나오미가 가는 그곳을 따라가기를 자청했습니다. 나이 많은 이 어머니가 혹시 고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그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젊음을 포기하고 그 한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그 모든 장면을 보고 그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 너는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미려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노인을 복령하는 그 마음을 보니 내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해주며 내가 낮아져주며 내가 희생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을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때에 먼저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나오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게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샘을 얻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이곳에 와서 앉아 있어야지 그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 앉아서 다른 생각하면서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단장하는 그 시간부터 교회에 열심히 달려오는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이 시간부터 교회가 나가는 그 시간까지 온종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내가 예물을 다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앞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 너희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번 안 나와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어릴 적이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나와서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드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곳을 떠나가게 될까? 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까?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가식으로 교회에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는 가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역겨워서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이 아닌 외식이 아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의 신앙이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만이 아닌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마지막 절에 보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와 함께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 의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화를 듣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아무 형체도 없었지만 분명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주님이 듣고 계시니 내가 그 주님을 의식하며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